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기도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죠.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에 넘어와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또 신약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신약의 목회 서신을 보면 각 곳마다 한 편 이상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그런 그 문을 살펴보고 그 기도의 언어를 보면은 그 기도의 언어 속에는 기도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정의에서부터 기도의 방법, 기도의 태도, 그리고 결과에 이르기까지 기도에 관한 아주 많은 내용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기초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 자, 여기 보면은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다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우리 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어땠습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내 이름으로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두 개의 표현 중에 어느 것이 더 성경적으로 더 좋은 기도의 표현일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고백은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살펴본 결과로서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와
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그들이 표현됐던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은 어떻게 표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 결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있는데 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보통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면 이게 발음이 좀 어렵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쳤지만은 이제 성인이 되고 뭔가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한 데서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좀 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표현들, 그들의 기도의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했고,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부를 물었고,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능력을 행하고 안보를 전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속에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고 능력이 숨어져 있고 또한 그곳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를 알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복음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와서는 저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해달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세 개의 단어로 설명해달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여기에는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이제 한 단어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 주와 예수와 그리스도 속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처음의 고백은 보통 주입니다. 그렇죠? 주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은 주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주는 영어로는 로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그 퀴리오스로 주로 고백한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장소를 생각해 보면요,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문장 자체, 그 표현 자체도 굉장히 대단한 고백이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이것을 어디서 고백했냐, 어떤 장소에서 고백했냐를 알게 되면요, 이것이 얼마나 더 큰 놀라운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헌정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습니다. 가이사죠. 로마 황제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 도시에 사는 모든 백성의 주인은, 퀴리오스는 바로 당신입니다. 황제인 가이사라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바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황제라는 사상을 담아서, 오직 퀴리오스는 황제라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퀴리오스는, 나의 퀴리오스는 황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이 주인이 그 황제가 아니라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후에는 해안 도시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가이사라 빌립보가 내륙이 있고 또 해안 지역도 있잖아요. 그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도, 그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퀴리오스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거를 누가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가 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퀴리오스는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가이사라로 다른 해안 도시인 가이사라로 가서 그 로마의 백부장인 그 고넬료에게 전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자신의 고백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고넬료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퀴리오스입니다. 이후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 퀴리오스, 구약 히브리 성경에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주는요, 하나님의 신성, 통치하시는 왕, 또 모든 주권을 가진 창조주임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를, 여러분, 구약에 있는 그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도나이예요. 그 아도나이가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사용되어지면서 그것이 바로 퀴리오스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어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또 모든 인류를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왕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속에.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퀴리오스예요. 그 퀴리오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주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이 창조주십니다. 당신이 통치하시는 왕. 당신이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신성이 들어있고 창조가 들어있고 주권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의 신성과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거죠. 예수.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물론 못하시겠죠. 네. 흔한 이름 예수, 귀한 이름 예수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귀한 이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혈통인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약속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예수라는 단어 속에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두 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뜻 속에는 죄와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구원자로 오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이사야서 59장의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죄와 죄악의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에 틈을 벌어놨다. 틈을 갈라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제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가 참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둘이 만나는 교착점이 있어요. 그 교착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누가 달렸습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교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교제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피가 있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를 올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것도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변하지 않는 관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핏값,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예수라는 말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셋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한글이 아닙니다, 헬라어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구약의 메시아로 불리는 그분이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자체의 뜻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나 직분에 대한 공식적인 부르심을 보여주는 일종의 의식이죠. 마치 뭡니까? 우리가 그 전도사님을 목사 안수 줄 때 모든 성도들이 본 앞에서 이 강단에서 그 전도사님에게 안수해서 그분을 그 목사로 세우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거죠. 기름 부은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공식적으로 모든 사명과 직분을 부르는 그것은 일종의 의식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이 기름 부음은 왕에게 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공인된 왕입니다. 구약에서 왕을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메시아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모두가 다 왕을 지칭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왕입니다. 아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선택받아 사명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면서, 신약에 와서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면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바꾸어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메시아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했잖아요.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할 때는 메시아 예수님 했잖아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메시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부른 것입니다. 1세기에 이스라엘의 특수한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예수님을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왕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구원을 베풀 사람,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은 뭐냐면은
당신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사람이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은 뭐냐면요, 이 답답한 현실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 답답한 현실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미래에 어떤 일을 일으킬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대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많은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분은 해방자로서, 왕으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에 걸려서 답답한 현실 속에 있는 자에게 그의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자를 육체적인 질병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참 많은 크고 작은 어떤 문제에서 답답한 현실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 그리스도는 그 이름대로 사역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답답한 현실에 해방을 구하고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질병의 문제, 나의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의 문제, 지금 답답한 이 현실의 문제들을 해방하고 이것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전능하신 왕으로서 내 삶에 어떤 일을 일으킬 분이 당신임을 신뢰하는 고백과 같은 것이죠. 나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이것이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단순한 기도의 어떤 형식이 아니라 뭐가 들으니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고백이에요. 마치 조선시대 억울한 백성이 왕이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뭘 두드립니까? 신문고를 두드립니다. 신문고를 두드려서 왕을 깨워서 자신의 답답한 문제들을 아뢰고 그 문제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 여러분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같이 부를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죄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근심에 쌓인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왕이신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이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성으로서 왕이신 예수님 앞에 왕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이 이름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냥 단순한 하나의 그런 도장을, 기도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해요.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를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이름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뭐 하는가? 그럼 뭐 해요? 여기에 우리가 빠지는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기 전에 그 앞에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복수의음이잖아요. 네. 나도 포함되고 내 옆 사람도 포함됩니다. 나도 포함되고 우리 성도님도 포함됩니다. 이 우리라는 이 고백이 들어간다는 것은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의 관계라는 거예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져버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내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그림의 떡과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뭡니까? 공동체가 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합일이 된 거죠.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저는 이 말씀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생각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연합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이 우리라는 말씀은 뭡니까?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됐다?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져야지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맺어야지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주문이나 형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 어린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속에 뭐예요? 단순히 그것을 아까 말한 기도의 형식이라든지 기도를 마무리하는 하나의 주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속에 자신의 진심 어린 신앙의 고백이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더 성경에 가까운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응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